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더라. 아멘. 오늘 7월 22일 이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한 의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요나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히 들은 이야기이고, 어떤 분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무슨 전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FOMO라고 제목으로 한 개같이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노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의 있는 모습, 원래 자기가 가진 것, 그런 것들보다 더 과다하게 때를 포장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아쉬운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들을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마음의 감사의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우리 주변에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내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들에게 드는 큰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가지 않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런 것이 참 어렵고 이런 것이 왜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내리고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한 동시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아니한 것 같지만 천천히 자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지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에, 그 길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정말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었구나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우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위대한 모습, 저런 위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그리고 그가 있는 편한 그런 지역을 주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한마디 주님 앞에 됐구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흡사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살다가 그냥 저 시골 가을로 가라, 다 정리하고 가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저기 제3세국 그런 못 사는 그런 나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에 나타난 그 모습,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2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았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불의의 모습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잘못 판단하고 우리처럼 불순종하고 우리처럼 반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는 바로 이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소선지서는 총 구약에 12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요나서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나서는 보통 다른 소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된 소선지서의 말씀인데, 오늘 이 요나서는 특별히 이야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하고, 어떤 순간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갈림길에서 이 요나와 같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요나 vs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대하신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보여야 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을 이 요나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요나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첫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긴 임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에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 오늘 요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크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가운데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기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요나는 오늘로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명의 일을 이 요나가 감당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홈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이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에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른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 강대국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었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도 역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아수르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게 분명하게 딱 읽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 밑에 숨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붙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f라고 하죠. 제 생각에 맞다면, 내 마음에 맞다면, 내가 생각하는 바에 맞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그 말씀이 올 때 순종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공통된 마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나가 그러했어요.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서 심판을 외치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하지, 자기 생각과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갈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가 하고 싶은 그 기질, 그 본성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주고 그 길로 훈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바로는 이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셀레벳 교회 릭 오렌 목사님,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죠. 이분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그런데 이 오렌 목사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데 그대로 했더니 다른 교회는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는 그냥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에 대해서 비춰보아야 되지, 그 방법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모든 데 있어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선입견, 편견,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중심의 생각에 가득차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 자기의 중심 이런 것들이 점점 완고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리다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요, 초기 단계의 신앙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하나 가이드하면 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렵냐면 자기 경험에 있어서 나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그런 경험과 자기 학습된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지금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것을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점검하십니다. 또 하나 이 요나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요나의 좁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 요나는 마음이 참 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민족만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이방 민족은 멸시하시고 이방 민족은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좁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투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 제한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좁은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야기를 쭉 건너뛰면 결국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거둬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좁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되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그런 계획대로 되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셨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과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보이는 반응은 그 반응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리더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항상 성경 공부하고 나면 제가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피드백을 쫙 보내죠. 그럼 저도 사실 그거 받고 나서 그 보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피드백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이런 과정을 하시죠? 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왜 하시죠? 목사님도 하려고 그러면 리더들 지금 많은데 그 목사님도 지금 바쁘실 텐데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 텐데 왜 그러시죠? 근데 제가 그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을 리더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을 함께 내가 피드백을 주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복 이런 것들이 내가 넓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우리 청년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끄러운지를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내가 참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덜히 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겠습니까? 선지자라면 당연히 사람이 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참 강하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겉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냐고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인 것처럼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그 넓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한가하는 그런 저항의 마음을 이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강권적으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좀 이끌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러한 요나가 결국에 취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쉬운 곳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쉬운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우리 요나 1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데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니느웨는 이 중동,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죠. 그런데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스페인 쪽이니까 유럽 쪽이니까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부르시지 않겠지. 도망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왜 이런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보니까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몰아붙이셔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정반대, 더 멀리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시겠지. 또 하나, 이 요나가 이 다시스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스는 당시에 상업 그리고 경제 이란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만약에 세계로 얘기한다면 저기 미국인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 그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의 핵심, 상징.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가면 오히려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 자기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 요나는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버릴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 무엇일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니느웨와 같은 그런 곳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나가고 싶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니느웨와 같은 그런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우리를 범하는
그러한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절당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거절할 때잖아요. 내 말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내 감정을 좀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내 감정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그런 일은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짐을 떠넘기지 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부당하고 이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부탁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만큼 거부를 많이 당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 동안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노라고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아, 내가 포기할게. 내가 그냥 놓아버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설사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반항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빨리 일찍 손드는 게 나아요. 빨리 일찍 하나님 앞에 수종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노라고 몇 번 얘기하고 도망가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세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요나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떠나가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거의 깨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요나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그냥 순풍을 달아서 가도록 내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해서 우리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 요나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 결과 이 요나가 결국에는 이 모든 폭풍의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을 그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요나를 보면 이 요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기질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끝나지. 내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가야 아니라 라고 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때문에 이 공경에 찬 이 사공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질, 이러한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기질과 생각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요나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그 바다에 던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운데 요나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바다로 자기를 던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모든 주권을 맡기면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저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을 바꿔가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요나서가 오늘 요나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저항 가운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왕 저를 사용하시려거든 이왕 저를 끌어가시려거든 하나님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안에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과 교회에 나와서 섬길 때 하나님 일을 섬길 때요 똑같은 일을 섬기더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한계 때문에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 내게 맡기시고 내게 허락하셨으면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처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요나처럼 때로 우리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이 요나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떠나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경험하고 더욱더 우리 삶의 가면갈수록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잡힌 받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